안녕하십니까. 여름에 또 장마기가 있어서 비도 많이 오지만은 많이 무덥기도 합니다. 오늘도 호세아 4장 강의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자, 이 말씀 첫 줄이 벌써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내게 하나님께 범죄한다 이 말이죠.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저들의 앞으로의 모든 그 삶을, 그 영화를 변화시킵니다.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욕이 되게 합니다. 8절 말씀에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잘 들으시고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의대로 갚으리라. 자,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행위대로. 자, 10절에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자,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거쳐졌어요.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물론 이제 같은 구절이겠습니다만 긴 제임스 성경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불어날수록, 자, 번성할수록 그 말이죠.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들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해도 늘지 아니하리라.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비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손자들 커가는 것, 또 재롱 부리는 것 보는 그거 보는 재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큰딸은 아들만 하나인데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고 지금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죠.
반면에 우리 작은 딸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잘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기르면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막 화풀이로 징계할 때도 있겠었겠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화풀이로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는 이유 없는 징계는 하지 않으세요. 징계를 하실지라도 호세아가 집 떠난 고멜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함으로 데려오듯이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되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심판대에 가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듯이 심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불어날수록 1절 보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영광을 아주 수치고 바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었건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내몬다듯이 아주 극하게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떠난다. 때로는 뭐 이렇게 인간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훈련시키시는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죄짓고 살던 것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고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는 오늘날 목회자죠.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성도들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고 교회에서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관이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게 목회자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 다시 말하면 사명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 선포에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과 번영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사명자가 할 일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인 겁니다. 회개하라. 또 예배관을 바로 가지라고 말씀을 선포하면 이러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 종은 목회자는 듣기 싫어해도 죄가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돼. 그걸 지적하고 회개하라며 그런 죄 짓지 않기를 외쳐야 됩니다. 이를 사명을 가진 선지자들이 할 일들이다 이거죠.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뭐예요? 목회자의 일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그래서 이 목회자는 사명이 참 투철해야 되겠죠. 이렇게 목회자가 사명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사명자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 결과는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경건성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 가서 보시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입니다.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 오늘 나로 말하면 세상에서 죄악의 종되었던 나를 말이죠.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불러냈다 그러잖아요. 부름받은, 우리는 같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끌어내셨다 그랬어요.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번성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줬는데, 불러내줬으면 번성할수록 이게 뭐가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범죄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섬겨야 되는데 잘 되기 때문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문맥입니다. 가난하기보다 잘 살기 때문에 해외로, 국내로 관광을 다니면서 범죄하고, 또한 승진했다고 해서 범죄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유가 돼서, 이런 게 이것저런 거 다가 이유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갑자기 든든한 백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교만 떠는 것은 범죄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범죄 행위입니다. 잘 되고 뭔가 승진하고 그러면 그게 교만 떨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꾸 자기가 승진할수록 더 겸손해지겠죠. 근데 교만 떠는 것, 이게 바로 범죄 행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범죄 행위를 보시고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잘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텐데 범죄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만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치로 바꿔버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또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고
이만하면 내가 잘 됐지, 내가 성공했지, 그 부족할 게 나는 뭐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은 예배의 관념은 약해지고 급기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 때문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 혹 이에 해당자 있는지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한 분들이 없는 줄 알고 여러분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살면 잘 사는 것만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 넘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못한다고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야 돼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잘 섬기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 말씀 7절을 볼까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인구의 증가를 포함하여 부와 번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번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사악한 길로 떨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큰 복을 우상 숭배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망상에 빠져들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상 숭배를 해서도 받겠다는 그런 망상, 여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뭐냐? 제사장들의 타락과 죄악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회자가 타락했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내는 11조와 감사, 각종 헌금들이 이들에게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부요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쌓아놓은 영화와 명예를 몽땅 하나님은 빼앗아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아주 부끄럼 당하는 이런 형벌이 임한다는 얘기죠. 자, 8절 말씀 넘어가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둔하니라고 그랬어요. 말씀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었다 그랬어요. 자,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었다? 여기서 죄는 특별히 백성의 제사의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즉,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희생제물을 더 많이 바치게 만들고 해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속죄 제물의 고기를 많이 거둬들였다고 하는 얘기죠. 많이 거둬들였어요. 헌금을 많이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교회가 커지고 잘 먹고 잘 살수록 양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 양들을 돌보고 그 양떼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양떼들과
리더자가 타락하니까 그 양들이 볼 거 있습니까? 목회자가 타락하는데 그 양떼들이 볼 게 있냐고요. 아, 우리 목사 저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원인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많이 바치게 만들어요. 부흥회를 해도요, 많이 바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막 떠들고, 많이 바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헌금을 거둬들인 부흥사는 인기 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둬들인 돈을 헌금하게 만들어서 부흥사가 몇 프로 계약하고 가서 몇 프로 받아와요. 예, 참.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사장들의, 오늘 목회자들의 삶의 방식이 뭐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에. 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즉 목회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의로운 행위를 가르치기보다는, 잘 들으세요, 의로운 행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관을 가르치기보다는 가증스러운 재물을 바치도록 유도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백성들의 제사 행위는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바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저지른 자기들의 마음에, 그리고 자기 불법에 뒀다, 그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먹으면서도 그들 마음은 죄악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산다고 말들은 아주 잘합니다. 잘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는 거죠. 애청자 여러분, 근데 감이 좀 느껴지시면 감이 옵니까 지금? 그러니까 죄악의 마음을 두고 있고 불의한 행동을 멈추질 않는 데 있고, 그런데 교회는 들락거립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 모든 것을, 영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지적하고 회개시켜서 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일러주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 할 일인 겁니다. 제가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성도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갑자기 몇 주도 안 되는데 성전이 거의 막 한 3분의 2, 뭐 거의 막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오로지 기도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성도의 가족들이, 일가 친척까지도 뭐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교회보다는 여기 교회 나가자. 그래서 한 가족이, 대가족들이 여기저기 친척까지 해서 몰려온 가족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큰 오빠라는 분 가족이 있어요.
그 큰 오빠의 가족은 부인이 아주 그 참 정신 이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 시장이고 어디고 그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도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 아주 그냥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 신랑 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참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저 가정을 위해서 제가 특별 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일주일 동안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가족 전체를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자꾸 그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외치게 하고 책망을 하게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부인을 일주일 됐던 날 정상인으로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죠. 이 일로 인해 소문이 난 거예요. 마구 여기저기서 물러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번은 강다성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가족이에요. 그 대가족들 가운데 한 가족이에요. 한 가정인데 남편의 이모씨인데 그 이모씨가 바로 그 집사의 가족들이죠. 네. 그 어떤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영혼, 생명을 죽이는 꿈을 꿨어요. 아니,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자꾸 그 집을 신방하라는 마음이 와서 그 집을 놓고 하고 들어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뭐냐? 저는 마음에 지금 그걸 새벽 기도 때에 다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뭐 때문에? 그랬더니 주일날 전날 낙태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목회자인 제가 부족했고 여러분들의 신앙관을 잘못 가리킨 죄로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족들과 성도들은 다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왜 떠나시려고 그러냐. 아니다. 더 좋은 목회자 만나시고 저는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세월이 흘렀어요. 다시 정진환 목사를 모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봐도 그러한 분이 없었다. 정진환 목사님을 다시 모셔서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소식이 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갈 수도 없고 지금 그런과 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길은 내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기를 원해서 목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가리키고, 물론 책임지다는 건 하나님께 생명 걸고 이 교회를 이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뒀다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들어봅시다. 그들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뒀다라 했어요. 오늘 이런 백성들, 이러한 목회자 얼마나 많습니까?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뒀다. 목회자가 아니죠.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말씀드려요. 여기에 제사장들이 그런 얘기죠. 제사장들이 그 탐욕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성도들의 그 가증스러운 제사를 더 많이 요구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악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막 교회가 막 타락하고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수입이 눈이 멀었어요. 재물의 수입이 많아진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상숭배의 죄악을 끊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범죄 행위를 열망하고 가증시키는 데 대해서 마음을 막 쏟았어요. 결국 여호와의 제사와 율법을 팔아먹는 이 제사장들의 사악하다고 하는 거, 이 사악한 것은 징계와 파멸을 자초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9절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백성이, 자,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 말이죠.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는데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는 거죠. 그들의 행위들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9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호세아 4장 6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했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응하리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의 그 우상 숭배를 원함으로써 백성들과 함께 타락했기에 형벌을 그들 모두에게 철저하게 내리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킹 제임스 4장, 호세아 4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린다고 하면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먹어봤자 족한 게 없어요.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의 말씀 다시 돌아가면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효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쫓기를 그쳤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가 타락하니까 양떼들까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쫓는 걸 거쳐버리는, 그 다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 신앙만 남아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예 주님과 교제를, 예배관이 끊어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어요. 만족함이 없잖아요. 또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의 생활이 아니면
주의 종이 아무리 명설교를 외친다고 해도 그게 귀에,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고 앉아있어. 심판. 이 말씀은 어떻고 저 말씀은 어떻고 저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먹는 대로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제사장들의 탐욕을 말합니다. 그들이 속죄제물을 탐욕스럽게 먹는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과욕을 가리키는 거고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 저들의 탐욕이라는 건 만족이 없어요. 그들의 욕망 때문에 결코 만족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음을 해도 늘지 아니한다. 그래서 행음하여도 그 수요가 더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들의 행음은 매춘 행위를 유도하거나 음란을 조장하는 것을 이것은 아니지만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행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행음에 이 제의적인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 바알 숭배에 있어서도요, 여인들이 자녀의 생산을 위해서 자기들의 몸을 성전에서 음란하게 내어주는 제사의식에 참여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상 숭배와 연관된 행음은 이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이 명분과는 달리 생식을 막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생식을 막아요. 신명기 28장 1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라고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으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11절 말씀을 넘어가 봅니다. 행음과 포도주와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간다. 이 말씀은 10절에서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음행과 술 취함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겼던 거죠. 즉 하나님을 구하기는 그런 지성과 감성, 의지의 그 인격을 담고 있는 그 마음을 음행과 술 취함이 몽롱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호와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버리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종과 도덕적인 그 타락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가장 큰 취한 상태를 여실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나무 신이여 어쩌고저쩌고 줘요. 자기들 뭐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살면 되겠냐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전 세계는 지금 현재 뭐 공장도 그렇고 전부가 이제는 뭐죠? 컴퓨터로 다 일하잖아요. 로봇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앞으로 점치고 하는 그런 기계가 등장을 해서 이제는 컴퓨터 이런 마네킹 귀신이 앉아서 성함 이름 대고 생년월일 대면 거기에 다 앉아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한다? 막대기가 그에게 밝히 말한다?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말세의 얘기입니다. 인간들은 왜 이렇게 무지한지 정말 답답한 인생들이고 그렇잖아요. 내 백성이 자기들이 선정한 나무 토막을 신으로 섬기면서 자기들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을 점을 치듯이 나무 토막에게 조언해달라는 건데요. 기독교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사주관상을 본다든지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 토막에게 자신의 조언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이거보다 더한 것들이 아니 지금 뭐 은행이라든지 하면 공항에 가보세요. 인형이 사람을 안내하고 사랑한다 하고 어디 뭐가 있지 그러면 야 따라오세요. 따라가야죠.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점치는 것이 나와요. 사람의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그거에 인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나와서 등장합니다. 이 나무 토막 우상에게 신적 계시를 묻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것은 드라빔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요. 3장 4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나무 토막을 신으로 섬기면서 조언을 구하는 것. 점술적인 도구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여러분이 우상숭배 이 점술가들 이런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언어가 우리 기독교에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신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아닙니다. 왜 당신이라고 합니까? 예, 많이 공부하셨다고요? 여기 말하는 정기남이는 공부 안 했습니까?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유학을 하고 왔느냐.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그의 신앙관이 무너져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당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대화하면은 정 목사, 하나님은 당신 그렇게 제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또 저는 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지적해 주는 거걸라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다. 동방 예의주교에서 가정에 우리 동네에 우리 가족이 어르신이 왔는데 당신 오셨어? 이래 앉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의 손에 만들어진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보고 자꾸 신신하면 그거가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단에서 운명을 찾는데 우리는 운명가가 아닙니다. 인생은 운명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운명이라는 말은 점술가의 단어고 불교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호세아 4장 12절에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흉악한 흉물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음의 영이 그들로 잘못을 범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말을 하는데 행음의 영이 그들로 잘못을 범죄하게 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서 음행의 길로 갔다라는 것 오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의 길로 갔는데 거기서 나무 토막 우상에게 신탁을 구하고 전복술을 지금 통하여 소원을 얻으려는 이스라엘의 우매함과 가증스러움에 대해 호세아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장 4절에서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건강 유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건강도 물리치시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더위를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자녀들과 대화의 속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온 가족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